명단잎의 모든 영가 산성의 고전한 법문 잘 받아가지소서. 인생 100년이 허공중에 한 조각 구름이 떠 있는 것 같다. 인생 100년을 산다도 그만치 세월이 빠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 하는 것이 진리의 눈을 갖춘 이가 복원되는 한바탕 꿈을 꾸는 데 불과하다. 옳다 그러다 그게 다 허망하다 그 말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심신과 용맹심을 다해서 자기의 참사람을 밝힐 것 같으면 이제 이 법문 듣는 이 참사람을 밝힐 것 같으면 그 말이에요. 억만년이 다하도록 대안락을 누리게 된다. 이 부처님 국도에서 부처님 낙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육아의 공자님도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진리의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옳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도를 모르고 사는 것은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고통뿐이지. 이 말씀은 인생 100년을 살아도 진리의 세계를 모르고 살면 아무 값어치가 없다.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없다 그 말이에요.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처님의 최고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천사람 만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심성의 자체를 밝힘으로 인해서 그 마음자리를 밝힘으로 인해서 너도 부처요 나도 도인이 되는 것이 이 부처님의 진리의 법이다. 밥 먹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처님의 진리의 눈을 뜨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한 번만 갖다 놓으면 억만년도록 쓰거든요. 옛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서 그렇다. 이 지혜는 이제 행복의 근본입니다. 그네 세상만 사람이 다 잘 살고 출세하고 싶지만은 뜻대로 안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마음의 지혜를 개발하지 못한 데에 근본 맹점이 있는 법이다. 마음의 지혜를 갖다 놓으면 한 번만 갖다 놓으면 억만년도록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개발해서 나고 날 적마다 만인이 우러러보는 행복과 출세를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은 천사람 만사람이 자기 참나를 발견하는 이 선의 수행을 일생생활 가운데 꾸준히 연마하면 모든 번뇌와 망상과 집착과 아집이 다 봄바람에 눅눅하게 서서히 녹아 없어짐으로 인해서 밝은 지혜가 뚜렷이 현존하는 법이다. 항시 밝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분은 모든 업이 다 소멸이 되고 지혜가 이와 같은 밝은 고로 세상에 살아도 모든 장애가 없고 생각만 내면은 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 부처님 견성법만 해놓은 모든 장애가 없고 편안한 나날을 보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명랑하고 멋지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강명을 찾는 이 선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하두를 다 이제 항시 들고 의심에 몰두해야 된다 그 말이야.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내 거기에 집중을 하고 모든 마음가운데 복잡한 걸 다 잊어버리고 하도 한 세금 도도히 흘러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주 석 달 이내에 다 해결이 된다. 하도가 도저히 흘러가면 그러면 참선 수행을 어떻게 해서 바로 지어갈 수 있느냐 그래요. 빼고려 사무치는 의정을 내해야 된다. 빼고려 사무치는 우리가 일생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하두를 들고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산책을 하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챙기고 의심하다 보면 문득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린다. 뼈고래 사무치는 의정이 막 시동만 걸리면 그냥 시동 막 석 달이고 뭐 1년이고 갑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막 해결이 된다 그 말이 하도가.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하도 한 생각만 도도히 흘러간다. 다른 생각이 싹 없어지고 하도 한 생각만 흘러갑니다. 이렇게 하도 일념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다가 문득 사물을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박살이 나면서 자기의 참나가 훤히 드러나는 법이로다. 이제 그러면 아마 모든 법문을 한꺼번에 다 끼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들과 더불어 억만년토록 진리의 낙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위대한 도인 장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이라는 것은 참선이라는 것은 깊은 산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무릇 이거져야 됨이로다.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뭐래야 자수를 가꾸고 빨래를 하고 막 농사를 짓고 그 가운데 쭉 무릇 이거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가운데 무릇 이거지지 아니하면 밝은 지혜가 뚜렷이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생활 가운데 하루가 쭉 흘러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앉아서 참선하는 과정을 익히고 나면 동중에 움직이는 그 가운데 무릇 이거져야 됨이로다. 앉아가 있을 때만 되고 막 서고 일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막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고 오고 말하고 일하고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무릇 이거져서 흐르는 물과 같이 항시 한 생각에 끊어지지 않고 쭉 지속이 돼야 여기에 보고 듣는 모든 분별 습기를 몰로 잊어버리겠다가 이제 이제 산에서 뭐 그네이 말해지기 전에는 막 항시 물이 막 밤낮으로 흘러있었기 하도도 그리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달이고 1년이고 하도 1년에 푹 빠져서 보고 듣는 것을 다 잊은 상태에서 호련히 사물을 본다든가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타파가 되는 법이로다. 하도 1년이 되고 막 이런 상태에서 막 보나가나 안 지났으나 그런 사이에만 다 해결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너도 부처요 나도 도인이 되는 법이로다. 이러한 좋은 법이 부처님 법에 있죠.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진리의 세계가 부처님의 참선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서는 없고 다른 교법에서도 없는 법이로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최상승의 진리는 듣기도 어렵고 만나기도 어렵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를 만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한 여러 수천생 만생에 최고의 진리의 법을 아는 선지식을 만나기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 하셨습니다. 훌륭한 남목자를 만나서 그 밑에 바른 법문 듣고 바른 지도를 받는다.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소중한 법을 만난 김에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하루가 선일이 되도록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한다. 그 이제 하도가 내 실험해야 된다. 그래 산성은 20세가 되는 날 오춘당숙이 이제 정월 때를 새해도 뵙기로 했으니 위대한 선지식이 계시니 가서 인사도 하고 법문도 듣고 그래 가자 해서 썰어 한 말로 짊어지고 이제 쭉 한 10리를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점잖은 80 노승이 딱 계세요. 저를 이제 석자를 쭉 하고 나니 젊은 청년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출가해서 대도를 닦아보지 않겠는가 그러시거든. 대도를 닦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범부 중생이 이대한 부처 되는 법이 있네.
그 말이 쑥 들어온다 말이에요. 범부중생이 이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는 그 말이. 그러니 부모님이 계시니 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한 4, 5년 모시고 있다 보니 84세에 그 열반에 들었거든요. 들고. 그럼 어디로 이제 가야 되냐 사방을 살펴보니 그 남방에 그 위대한 한국 선사가 계신다는 말이 분분해서 그리 찾아가서 이제 쭉 하도를 하나 내려주십시오 하니까 일려도 30방을 맞고 바른 답을 해도 이런 30방을 맞고 바른 답을 못해도 30방을 맞는다 그러시거든. 바른 답을 해도 30방을 맞고 바른 답을 못해도 30방을 맞는다. 그러니까 그리 나오는데 즉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건 10년을 그 해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쭉 지냈습니다. 그래 30여살에 이제 가서 인증을 받고 척척범답이 나오니 제대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수승을 만나지 못하면 일생 바른 고전한 법문을 들을 수도 없고 바른 수행을 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참 선지식이 안 계시는 곳에는 가야 밤만 협의해야 된다. 고전한 법문 한마디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여기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철저철미한 그 자세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데 동요가 안 되고 아주 공부가 하도가 열심히 씨름을 해가지고 쭉 순일이 되고 척척 해결이 되는 법입니다.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위산도인이라고 1500대중을 거느리고 참선지도를 하신 위대한 도인이신데 상당하시어 법상에 오르시어 이러한 법문을 하셨다. 사람의 면전의 얼굴 앞에 모양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항시 출입자제를 하는데 모든 대중은 모양 없는 참사람을 보느냐 그러시거든. 대중 가운데 유도바라는 보살이 이 법문을 듣고는 사람마다 모양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일생생활을 하는 가운데 항시 쓰고 있다는데 나는 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고 그렇게 느꼈어요. 하나는 이 보살이 나중에 오매불망 의심하고 인심해서 참고하고 의심해서 이 법을 해결했습니다. 이 보살은 세간살이가 하도 가난해서 촌에 시장에서 처사와 함께 빵떡 장사를 하며 근근히 살아갔다. 이제 시장에다 빵 굽는 거 이제 전에 해놓고 꼬가지고 딱 내놓으면 처사는 팔고 종일 있어야 말 한마디 안 하고 꽂고 그 하도에 전제 그랬어요. 처사는 옆에서 빵떡을 팔았는데 보살은 빵떡을 구우면서 오매불만 하둘까 실험을 했다. 하둘까 실험을 했다. 의심을 해서 실험을 했다. 사람이 모양 없는 참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왜 일생생활에 쓰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고 일생생활과 쓰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고 하고 빵떡을 굽는 그 가운데 오매불망 의심하고 참고해서 몇 년 만에 그 하두를 타파했다 해결했다 마음감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씨름을 했는데 호련히 모양 없는 찬사람을 알고 나니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헛웃음이 하라고 웃으니 마늘의 보살이 빵을 꽂다가 난데없는 헛웃음이 터져나오니 그 처사가 영감이 여보 웬 웃음인고 하니 그 보살이 처사님 뺨을 한 대 치면서 그대의 알 바는 아니다. 영감 그러거든. 그대의 알 바는 아니다. 하고는 잔뜩 구워놓은
빵 속구리를 땅에다 떼기장을 쳐버리고는 곧장 이산 도인 계시는 저를 찾아갔다. 몇 년 만에 해결하니만 그 기상이 하늘을 떴거든. 이산 도인이 절에서 내려다 보니 엔 보살이 이기양양해서 올라오는 것이 보통이 아니거든. 몇 년 만에 알아놓은 좋고 기생이만 아마 날아갈 것 같거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깜빡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이 모양 없는 찬사람이냐 하니 이산도인이 그렇게 하니 유도바 보살이 송으로 답을 했다. 개송으로 답을 하셨다. 삼도 육비 대략장에 머리는 세나째 팔은 6날 가진 큰 장사가 일근 건도 태화산이 한 주먹으로도 태화산을 쳐서 부사비리매 분파하산 천만중이로다 컵쳐 쪼가리 파산이 돼가지고 쪼가리가 나가지고 천선 만중이 만중에다 다 보살피리니 그 말이야. 만중을 다 보살피리니 말년유수 부지중인다. 말년도로 흐르는 물은 봄을 또한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가 참 나오거든요. 그 빰 끊는 보살이. 머리는 서요. 팔은 6가지 큰 장사가 한 주먹으로 태화산 그 뒷산을 쳐서 부수매 천급만급의 태화산이 두동강이가 나니 두동강이가 쫙 깔라지니 말년토록 흐르는 물은 봄을 알지 못하고 항시 흐른다. 이 오도성입니다.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멋진 글로서 깨달은 경계를 표현하니 이산도인께서 그대가 바로 알았구나 하고는 아주 인가하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이 보살은 노보살이면서 이 시끄러운 시장에서 빵떡을 굽는 그 가운데 오매번망 참선을 해서 하도가 씨름을 해서 하도 눈이 열리던 것이다. 진리의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이렇듯 시끌벅적한 시장 바닥에 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노보살의 하도 관문을 뚫어서 일태설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참선 공부라는 것이 오로지 마음으로 지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지어간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속이나 남녀노소 그 어떠한 행상과도 무관한 것이 이 참선법이다. 예전에 내양바 대산 바자 방거사 딸 영조 같은 이들은 모두 속인이면서 여자의 몸으로 돌을 깨쳤다. 어쩌든 그 선사 밑에서 막 단련이 돼가지고 다 공부를 해가지고 돌을 깨달았습니다. 여자 돼가지고 그 기봉이 아주 날카롭고 자유자재다. 기봉이 날카롭고 막 자유자재에게 여탈자재 법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 깨달아가지고 보살들이 이 부처님의 최고의 진리의 눈을 갖춰서 보건대는 여기에는 남녀노소 차별이 없다. 깨달아 보면 남녀가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무식이 차별이 없다. 유식하다고 더하고 무식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도에는 마음의 바탕은 천사람 만사람이 다 평등하고 동일하게 갖춰져 있는 거로 누구든지 바른 지혜를 받고 바른 참선 수행을 하루하루 익히면 그 위대한 1등 보살이 되고 1등 도인이 될 수가 있다. 하도 이름만 돼가지고 막 거기서 깨달은 동일한 안목을 갖춥니다. 못나고 딴나고 유무식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서길에 남학해양선사께서 해상을 열어 법을 펴니 마시의 성을 가진 한 수자가 와서 신심을 내어 불철주야 공부를 지어갔다. 밤낮까지 앉고만 내 앉아서 하도가 싫어 먹었거든. 그런데 이 수자는 항상 자선하는 것만 고집다. 앉아서 딱 이제 막 보행도 안 하고 내 앉아가지고 하도가 싫어했다. 자리를 뜨는 법이 없었다. 해양선사께서 하루는 앉는 그 국집을 국집하는 그 백로통을 꼰쳐줘야겠다 생각하시고는
자선 중인 마조 스님께서 말을 건지셨다. 수자는 자선은 해서 무엇을 하려는고 그랬거든요. 부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거든. 그러자 해양선사께서는 기하장을 하나 집어와서 마조 스님 옆에서 그 수자 그 옆에서 묵묵히 갈기 시작했다. 기하장 와서 옆에서 갈고 있거든. 마조 스님이 한참 자선을 하다가 그것을 보고는 예주었다. 그 수자가 그것을 보고는 예주었다. 스님 기하장은 갈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거울을 만들고자 하네. 그러거든. 기하장을 갈아서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거든. 이제 수자 변통을 꼰치려고 그런 겁니다. 기하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지 못할진데 자선을 한들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는가 하는데 국집원께 꼰치 주려고 그러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소수레가 가지 않을 때는 수레를 때려야 오는가, 소를 때려야 오는가. 소를 때려야지 수레 때려야 막 아무 감각이 없거든요. 마조 스님은 여기에서 크게 뉘우치는 바가 있어서 자선만을 고집하지 않고 가나오나 앉으나서나 이런 산책을 하나 밤이 되나 낮이 되나 그 가운데 하두가 실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참선하는 사람은 이것을 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오나 앉으나서나 이 가운데서 무르익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공부는 팔풍이 불어닥칠 때 써먹는 것이라서 편안하고 고요한 때뿐만이 아니라 지극히 애로운 상황에도 순일이 일념이 지속되는 이러한 과정이 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도 일념이 안 되면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선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지도를 받아서 걸음걸음 하도를 놓지 아니하면 부엌이나 안방이나 사무실이나 가는 곳마다 1등 선방이 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면 그 가운데 하도가 싫으면 다 해야 된다. 이러한 공부법을 익히지 않거나 앉아있을 때나 하도가 있는 듯 하다가 일어서면 달아나고 없어져 버리고 걸어가면 없어지고 버리는 그러한 공부를 짓는다면 백생을 하더라도 진리의 눈이 열릴 수가 없다. 그랬거든. 이 하도를 들고만 밤낮으로 막 항시 씨름해야 되는데 이 시냇물도 그네 이 말이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막 흘러 내려오거든. 그와 같이 이제 하도도 밤낮으로 있음이 쭉 흘러가면 가야 된다. 참으시고 그러면 이 생각 저 생각 분별심이 다 재가지고 다른 생각이 없다 그 말이야. 인생이 천년만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100년 이내에 한 주먹 흙으로 호련히 돌아가 버린다. 100년 이내에 한 주먹 흙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바른 진리의 법문을 듣고 바르게 참고하면 한 생각에 다 부처님 가를 성취하는 이러한 최상승의 참선법을 만난 김에 여생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꾸준히 참선을 익히고 연마하실 것 같으면 사막도 지옥악의 축생 영구히 멀어지고 내생에는 더욱더 좋은 여건에서 태어나서 가지가지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르게 공부를 지어가야 됩니다. 필경에 고전한 진리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 수편 빼고는 농고사하고 일조 유수는 요천산이로다 나 모임이
답을 몇 조각 흰 구름은 옛절을 감싸고 있고 한 줄기 흐르는 물은 청산을 감고 흘러간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잘 지어가야 금생에 해결이지. 어디 가면 복수형 하는 거, 어디 가면 해제비 많이 주는 거, 여기 좀 평생에 해도 안 됩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그 20살을 했지만은 우리 젊었을 때 그 두 회상을 여의지를 안 했어요. 초대 종령 스님 회상, 행곡선상. 거기서 해결이 했지. 어디가 편안한고 그런 그림자 헛된 생각을 낸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상에 이제 이러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적어가야 하두고 순일이 되고 일림이 있었던 가정에 오고 막 어떤 법문이 물어도 막 척척 답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살림새의 모든 동인 살림살이거든. 여러분 잘 들었지요? 나무 영산 불멸학수